예. 오늘은 원래 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어, 조금 방향을 전환했습니다. 그래서 음, 이 불교의 대략적인 정의를 내리려고 해요. 물론 전에도 불교를 간략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그것은 이제 우리 삶의 일반 불자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비유로서 말씀드렸죠. 그래서 이제 이건 좀 더 불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대략적으로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. 음, 어, 앞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텐데 그 각각의 세분화된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. 왜냐하면 그것은 앞서서 충분히 제가 설명드렸기 때문에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. 불교하면은 절대 뗄 수 없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?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무상입니다. 이 중국 불교 쪽으로 와서 우리가 공사상이 발전했는데 공사상이나 이런 건 불교의 주체로 떠올릴 수는 없죠. 불교에서 주체는 부탁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상이다. 항상하지 않습니다. 그렇다면은 이 무상함에 대해서 확대 해석한 것이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? 그것이 바로 삼법인이에요. 삼법인. 삼법인. 무상, 무와, 고. 이거죠. 삼법인. 이 삼법인은 그렇다면 무엇을 말씀하신 것이냐? 그것은 바로 우운이죠. 색수상행식. 예, 색수상행식. 그것도 또한 따로 삼법인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을 참조하시면 됩니다. 이 틀 속에서 사람들은 어때요? 우리 주체로 이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주체를 본다면 어, 끊임없이 연기하죠.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음으로 해서 이것이 있다라는 논리예요. 그래서 우리는 이것과 저것 그 틀 사이를 계속해서 돌고 돌죠. 맴돌죠. 그것을 우리는 고해라고 부르죠. 고해라고 불러요. 고해. 그렇다면은 이 연기의 주체는 무엇이냐? 그것은 가래죠. 갈망하는 마음, 욕망이에요. 욕망. 욕망은 어디에서 일어나죠? 이 나무의 욕망, 저 개미의 욕망, 저 새들의 욕망은 어디서 일어날까요? 이 놓여져 있는 이 자리에 그 조건의 틀에서 일어나죠.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죠. 근데 사람들이 일반적인 다른 동식물보다는 조금 유동성이 크잖아요. 폭이 크잖아요. 그래서 그 폭이 좀 더 클 뿐이죠. 하여튼 조건의 틀 속에서 일어난다. 그 조건의 틀 속에서 우리는 어떤 욕망을 갖는가? 인간은 바로 세 가지 가래를 일으킵니다. 그 세 가지 가래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을 것입니다. 그리고 우리는 그 가래를 통해서 또다시 조건의 틀을 양상시키죠. 그것이 지금 바로 이 순간 바로 생성이 되는 것도 있고 그 조건의 틀이 주어지는 것도 있고 또 이 다음 차후에 그 조건이 발생될 수도 있는 것이죠. 우리가 그런 견해를 바라볼 때 그런 거죠. 악인들이 왜 잘 사는가? 저 사람 나쁜 짓 하는데 왜 잘 사는가? 는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. 또한 그 반대 측면에 대해서 또 말씀드렸을 거예요.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항상 수시죠. 악하고 선했어요. 그 누구도 선하던 사람은 없어요. 악한 사람도 없어요. 끊임없이 그 많은 이들이 악하고 선했죠. 예. 그건 하루 사이에도 지옥과 천당을 오가죠. 예, 지옥과 천당을 오가요. 하루에도. 끊임없이. 그래서 끊임없이 예, 오고 갈 뿐이다라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을 것입니다. 그렇다면 이 가래가 일어난다고 했잖아요. 근데 이 가래는 충족이 되질 않잖아요, 절대로. 절대로 충족이 되질 않습니다. 충족이 된 것 같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충족이 되진 않아요. 왜냐하면 우리가 충족이 됐다면 더 이상 가래를 생각하지 않겠죠. 하지만 우리는 가래가 또 일어나잖아요. 그것은 충족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.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족됐다 여기시는 분도 있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
가래는 어떤 특정 하나를 지칭하지 않거든요. 그럼으로써 우리는 끊임없이 그 누구도 충족될 수밖에 없죠. 충족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. 근데 이것이 정도가 강해지거나 이럴 때가 일어나기도 하죠. 때로는 그 충족이 되지 않는 것이 더 강하게 일어나기도 하고 덜 일어나기도 할 뿐이죠. 예. 하여튼 충족되지 않은 가래는 우리에게 분노를 일으키죠. 분노를 일으켜요.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리는 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요. 예. 그것이 더해지면은. 예. 그러므로 해서 그런 이들은 어때요? 더한 악도라는 조건의 틀을 생성시키죠. 예. 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. 예. 그렇다면은 거기에서 이 붓다가 제시한 것은 그럼 무엇이겠냐? 그 해결점을 제시한 것이잖아요. 예. 그 틀에서 끊임없이 돌고 도는 그 주체, 우리에게 그 해결점을 제시한 것이거든요. 그것이 바로 이 사성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. 사성제 또한 앞서서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. 따로. 그럼 사성제의 끄트머리에 가면 우리는 뭐가 있느냐? 수행이 있잖아요. 수행을 통해서 그 피안의 언덕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. 그 수행의 기본 틀은 그럼 무엇이냐?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거론하는 것이 자주 들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바로 중도라는 것이에요. 중도라는 견지예요. 수행의 기본 근간은 이 중도라는 견지가 있어야 되죠.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뭐 여타의 선원이나 어디에서 수행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중도라는 견지에서 벗어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수행에 대한 기본 자질이 없는 거예요. 물론 그거에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중도를 지향하는 견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. 그렇다면 중도라는 것은 무엇이냐? 그래가지고 그 설명한 것이 바로 팔정도예요. 팔정도가 있죠. 팔정도도 또 설명드렸기 때문에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 팔정도를 통해서 이것을 표현하죠. 그래서 중도라는 것은 가시면 무엇이냐면은 바로 팔정도예요. 팔정도가 무엇이냐? 바로 중도죠. 이것이 대략적 이 불교에 대한 이해예요. 그 이해의 가르침을 모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. 그 이해의 가르침이 대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? 붓다나 사리푸트라 존자, 마우드갈리아나 존자께서 말씀하신 그 이외의 견해.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거죠. 나아갈 취지, 또 제어수단, 내 행의 제어수단으로서 삼는 것을 말씀하셨죠. 이렇게 말씀하시면 대략적으로 이 경전에서 경률에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대체적인 내용들을 간략하게 모두 말씀드렸다고 할 수 있겠어요. 예. 이 정도로만 이해하신다면 이 불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것이 불교로구나 라는 것을 대략적으로 알게 되신 것입니다.